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로서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이나 근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얻은 바 구원은 우리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된 결국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형벌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쁨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후에 내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으며 궁극적인 내 운명과 내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랑과 설레이는 기대로 가득 차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십니다. 그럼 실제로 신자들이 그의 신앙생활을 즐거움과 감사로 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별로 그렇게 큰 유익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벗어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그 당위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원이라는 것은 받으면 더욱 좋고 안 받으면 본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왜 영광된 자리에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뿌리 깊은 회의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거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21절에 있는 것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된 소망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는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를 믿은 신앙의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회의와 갈등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요 썩어지는 종노릇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찍 불러가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덩달아서 제기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며 썩어질 것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최불암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리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책임자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이 그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다 변해가지고 왜 그 사람이 등장해야 될지 별다른 특징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불암 씨가 이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쓰신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그 내용을 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는 좀 경박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개입니다. 하나는 최불암 씨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쥐약을 사러 왔습니다. 쥐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너희 집 쥐가 감기 들었냐?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불암 씨가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나서 개가 덤벼드는 바람에 이제 도망을 하다 뛰어가고 도망을 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딱 돌아서 개 보고 저리가 그랬다는 거죠.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등장을 하는가? 옛날엔 이랬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50시대나 무슨 지금은 60시대나 어떤 정치적 책임자들, 이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비난과 절망과 분노가 응어리져서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무슨 책임자가 돌머리다, 무슨 또 책임자가 물머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왜 갑자기 최불암이냐 그러면 젊은이들 쪽에 볼 때 무엇에 대한 분개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책임자들이 무슨 외국의 어떤 유명한 지도자 같지 못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대처수상 같이 척 물러나질 못했다.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에 찬 정치인들 같지 못하다는 데 대한 공격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고쳐지지 않으니까 드디어 어디까지 그 화가 확장이 됐느냐 하면 대통령이 잘못한다든가 무슨 정당의 그 책임자가 잘못한다든가 그건 그래도 좋다. 근데 그 말을 왜 그런 엉터리 없는 어떤 지도력과 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묵묵히 쫓아만 가는가 하는 기성세대 전반에 관한 절망과 분노가 최불암 시리즈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불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죠.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입니다. 그저 전원일기에서 괜히 마누라한테나 꾀꾀거리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아무 힘을 못 써서 꿀 따고 나면 집에 처박혀서 소주나 마시는, 뒷짐 짓고 헛기침이나 하는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왜 이런 건 이렇게 하는가 저런 건 저렇게 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답,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도 커봐라. 그 답밖에 없죠. 너도 커봐라.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답변입니까?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리 때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 후손들이 자기네 때는 우리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들 시대 때 우리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만큼만 해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더 잘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제대로 그 맥락을 잡아내야 되느냐 하면, 젊은이들 때는 세상에 무슨 답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해결책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뭡니까? 세상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동길 교수의 연설도 잘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그분이 잘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잘 쓰는 그분의 표현이 있죠. 이게 뭡니까?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뭡니까 소리를 안 들을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개인을 공격하자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그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이것 이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건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요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만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구원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 허무한 것과 썩어질 곳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서 기쁨이 옵니다. 많은 신자들이 갖는 최고의 불만이죠.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신앙을 갖고 사는데 이런 실패와 좌절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허무한 것과 이 썩어질 것 중에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광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보상을 이 썩어질 것과 허무한 것 속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그의 신앙을 회의하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TV 방송가에서는 그 개국 몇 주년 기념 무슨 뭐 특집들을 하곤 했습니다. 뭐 얼핏 본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KBS에서 한 10년도 아직 안 된 걸로 압니다만 이산 가족 찾기 그 기억나시죠? 그 특집을 다시 해줘서 누구야 하면서 그 몇십 년 전에 헤어졌던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의 만남을 그 반가워하는 장면을 잠시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약 1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그 프로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 프로 보고 다시 우셨습니까? 일종의 분노를 느끼신 분은 없습니까? 저도 일종의 분노를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때 20, 30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기쁨에 겨워서 울고불고 얼싸안고 그 다음이 뭐가 됐죠? 그 기쁨이 기쁨으로 연장됐고 그 행복이 행복으로 연장된 가정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순수하고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고스란히 간직하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반갑게 만났죠. 만났을 때 물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한 달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건 굉장히 살벌한 싸움이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네가 이리 와라 네가 이리 와라 그러다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했습니다.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그냥 입이 함지박만 해갖고 들어오는 신랑 보면 이야 그 커진 입으로 악쓸 날 며칠 안 남았다. 우리 모두가 알죠. 신부가 이렇게 부케를 들고 웃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들어오면 그 얼굴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친정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혼하면 안 돼. 그럴 날이 며칠 안 남은 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산다는 건 그렇게 쉽게 웃고 뭐 펄펄 뛰어 그건 TV 광고 때나 나오는 겁니다. 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힘은 우리 모두를 허무와 썩어짐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거길 벗어날 실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우리만 거기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남이 썩어진 모습을 볼 때, 남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문득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확인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확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왜 안 되었느냐? 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자꾸 놓쳐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저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허무한 것과 썩어짐의 종노릇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이제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과 다른 목표와 다른 원리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환난과 핍박, 그 갈등과 충돌이 세상과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건 얼마나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통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은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당히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야 맞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협박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타협하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신자의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싸움이 뭐냐 하면 저건 바보야 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수하지 않는 마음, 제거해버린 증오심,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우리의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생존 경쟁의 치열함과 교활함과 악랄함을 제거한 이빨 빠진 호랑이고 허리 부러진 사자로 보이는 겁니다. 놀립니다. 놀려요. 그 수모를 여러분이 어떻게 감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수모를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크게 실패하시는 겁니다. 이 수모와 핍박은 신자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얼마나 정당한 것입니까? 얼마나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저 교활한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근신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과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야만 됩니다. 영일이 없습니다. 쉬고 눈 감고 나몰라라 하고 누워있을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워있는 것이고 걸어가지 않는 것이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이 문제를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셨다면 곧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나 신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본인에게 영광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본인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우린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좀 더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깊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이 성도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의 신앙이 언제 제일 컸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다 제가 판단하기는 연륜과 비례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오셨다든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갑자기 방언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을 갑자기 키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만큼 믿었느냐라는 횟수가 가장 큰 조건이 됩니다. 횟수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조건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그걸 쫓아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광된 것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등을 지고 천국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달프게 또한 요구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중으로 고달픕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불편하고 어렵고 위기와 고난을 당해야만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합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남길 것인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잘 못 가르치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요구를 보통 돈으로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메꿔 버릇하면 애도 버리고 부모 자신도 버립니다. 돈을 주면 금방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을 별로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이 뭘 사달라 그럴 때 그걸 사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 번 겪어야 부모도 훌륭해지고 자식도 정당한 것을 달라 그랬는데도 의도 터져야 생각을 해서 그 속사람이 깊어지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남겨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예외 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돈이 있거든 살아생전에 다 쓰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애들한테 기대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공부 못해도 우리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면 충분히 먹고 살아. 그 생각을 빨리 끊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을 즐겨 우리를 약한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만 인간은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자리에 가야 우리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찌웁니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갑니다. 내 손으로 해결되는 곳 속에 있는 것만큼 큰 화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불행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됐던 것. 나는 누구에게 돈을 꿔준 적도 없고 꾼 적도 없어요. 이건 잘난 소리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꾹꾹 누르고 찾아가서 애골복골해서 돈을 꿔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을 알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이 얼마나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간의 더러움, 배신감, 그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배우고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호되어 있고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갑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됐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 것입니까? 또 헛되이 나이만 하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이 1년이 하루 가듯이 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천국 가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 아니 교회는 어떡하고 처자식은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 게 뭐예요. 나 하나 우선 어떻게 잘 되고 봐야죠.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순 사기예요. 무슨 뭐 교회니 뭐 자기가 맡은 직장이냐 하는 핑계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자식은 남편이 벌어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월급을 갖다 줘서 남편의 체면을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해가 간다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주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외우십시오. 이 기쁨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도 4시간 반 내지 5시간은 걸립니다. 그것도 참 길고 지루합니다. 참, 이제 거의 다 왔겠지. 그래갖고 그냥 비비고 오고 있다 이렇게 밖을 내다봤더니 천안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것까지 사람 환장하는 거 없는 겁니다. 1시간 내에 도착 못하면 확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천안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하다못해 대구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간다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순서가 없거든요. 이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만드시라고요. 외우시라고요. 써놓고 읽으세요. 신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정상적인 소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그를 만나는 일을 기쁨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를 만나는 기쁨과 어서 빨리 그 앞에 가야겠다는 기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기가 어떻게 썩어지는 곳인지 여러분은 아직도 그 처절함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어서 아직도 여기가 좋은 겁니다. 아직도 여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거나 현실 도피적인 신앙관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이 항로 속에서 우리가 더 닦여져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기를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훈련받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빨리빨리 돼서 갈 날을 기다립니다. 이걸 대강하고 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있기에, 주를 만나는 결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 아니고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극도 절망도 실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된 존재로 세우는 작업에 불과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채찍질하시고 여러분을 울리는 것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에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히 식지 말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